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자신이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각양각태에 죽어서 가망이 없는 영혼과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뼈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38절까지 37장 전부 다 읽습니다. 왜? 그래야 전체 그림이 다 보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 또박또박 소리를 맞춰서 우리 함께 읽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3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의 자자 선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영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총선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이런 순간인데 마침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사건이 가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한민국의 부활의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간구합니다. 부활은 첫째, 육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우리 종말에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것이고 영적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면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깊이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활, 영적인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활, 영적인 중생, born again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존적 부활이 있습니다.
현대신학에 들어와서 불트만이 특별히 이 실존적 부활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잃어버렸던 실존적 자아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철학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철학적 부활입니다. 뭐 긴 설명할 거 없어요. 실존주에서 말하는 철학적 부활입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적, 국가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이 전부 말하는 겁니다. 민족적 또는 국가적인 부활입니다. 모든 성경은 본질과 원리,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 해석, 성경 해석에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하나님이 주신 공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성경을 볼 때에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보고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종횡무진 한 원리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 해석은, 다중적 해석에서 1차적 해석은 성경의 본문 자체의 역사적인 사건, 그 시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 37장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걸 기록한 거지만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죽은 민족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본질과 원리는 꼭 같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국가든 민족이든 구약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의 원리, 한 공동체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마른 뼈의 부활이, 즉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 그 대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건 뭐 이리 심리도 아니고 수말리 길인데, 이건 아무도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 가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환상 중에 데려가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희 뼈들에게 명하여, 뼈들아 일어나라, 명하라, 뼈들아 일어나, 따가닥 다 일어나 말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생명은 없다. 너는 이 생기에게, 생기라는 게 루아학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도 되고 성령도 되고, 이건 영물도 되고 바람도 됩니다. 이 바람, 이 생기, 이 성령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에게 명하여 생기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명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그 루아, 그 생명, 생기, 그 바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가며, 그 루아기입니다. 영입니다. 영, 성령, 바람, 호흡, 또 생명이 다 루아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아 들어가라 하는 거는, 생기야 들어가라 하는 거는 생명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은 성령이 들어갔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장차 가망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들로 다시 돌아올 것을, 자기 고토로 돌아올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포로의 귀환을 보여줬는데, 그 에스겔의 본 환상대로 가망이 없는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 바사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고, 바로 고레스가, 다리오와 고레스가 그 땅의 왕이 되고 지배하게 돼서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포로가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다중적 해석입니다. 그 자체 역사적 해석이 다가 아닙니다.
역사적 해석은 already but not yet.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장래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환, 마른 뼈들이 일어난 이거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옴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already but not yet,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장차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이 뼈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처럼 일어날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그때에 무덤들이 터지고 깨져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같이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보지 못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육체로 죽습니다. 예수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되 이전의 몸이 아닌 신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전의 몸이 아닌 신적인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우리도 승천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 앞에 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사건이 그 백성들의 사건이고 백성들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고, 이것을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많은 성도들의 부활을 동시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뤘다는 부활 사건입니다.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구원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종말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부활한 많은 군대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메시아의 통치, 그 무덤들을 열고 나와서 여기서 11절 말하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자. 그러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내가 또 내 신을 그들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아까 생기야 불어서 그 말입니다. 살게 하고 너로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거 뭐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큰 게 얘기합시다. 먼저 바벨론 가망이 없는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거는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영적인 거룩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영적인 왕국을 이룰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지요. 말하자면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걸 말하고, 나중에는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덤들이 터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 다중적으로 말하는 것 전부 다 이 하나의 환상 속에 하나의 예언 속에 다 감춰뒀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5차적 계속 앞으로 계속되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갈 때까지 성경은 계속 같은 원리가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라.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거보다 우선한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복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설명 별의별 설교를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은 말씀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한 참 오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7절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구약에서는 아직 삼위일체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번역한 구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총칭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성부 하나님, 넓은 의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총칭합니다. 이것이 구약 말기에 오면서 또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점점 삼일체가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내다가 마지막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구별되되 혼합되지 다시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는 삼위일체 개념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일어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은 모든 구속사의 모델은 출애굽 모델입니다. 이 바벨론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해골들, 그걸 살리는 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기 백성, 그거를 오리지널 모델로 말하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의 그 노예들은 그건 뭐 시체나 마찬가지죠. 뼈다구나 마찬가지죠. 가망이 없는 민족들이죠. 언제 거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꿈에도 못 꾸죠. 그 해골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첫 역사이죠. 성경은 다 같은 모델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꼭 같은 모델이 바벨론 포로가 환상 중에 바벨론 포로 가망이 없는 해골 같은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그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영적인 왕, 영적인 왕국, 영적인 이스라엘,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여기에 해골들이 살아나는, 이건 중생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니?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형태고, 바벨론에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온 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날 새 이스라엘의 그림자이지,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은 이미 성전 파괴한 게 끝났어요. 더더구나 예수를 죽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뱀의 후손임을 자초하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명실공히 이 땅이 지금 우리
죽음의 해골 골짜기에 다 죽은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에서 실장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 했다고 다 천상적 법정적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지, 이 땅에는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더러운 마귀가 우리 안에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늘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호적을 올린 것 뿐이지, 이 땅에는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이 해골과 같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못된 짓, 실격된 짓 다 하고 더러운 죄 엄벙덤벙하면서 사는 이 죄악에 물든 더러운 해골 같은 이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산채로 변화되어 부활되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애굽의 출애굽의 그 군중의 무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무리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꽃 같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표, 여자유선의 대표,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 지체이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은 언제나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대표성이 성립이 되지요.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아니면은 그가 죽은 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살아난 거와 우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뼈들이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큰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25절에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건 제 3부의 핵심인데 15절부터는 37장의 3부가 됩니다. 거기서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 무덤에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두 막대기로 하나를 만들어서 한 나라, 한 백성, 한 임금을 섬기겠다고 하는 두 막대기. 처음에는 부활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메시아의 통치, 세 번째는 두 막대기로 하나를 만들어서 한 목자가, 한 왕이 다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1장 하나 속에 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 성경의 구속의 오리지널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든 우리 교리들, 구속 교리들이 여기 몽땅 37장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막대기는 여기 뼈들이라는 건 가망이 없는 나사로, 또 바벨론 포로, 오늘 가망이 없는 우리 북한과 한국 다 마른 뼈들입니다. 아니,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 또 구원을 받았으나 이 세상에서는 죄와 마귀와 더불어 뒹굴고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뼈들과 같은 이런 오늘의 우리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나사로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돌을 걸려 무덤문을 열라 하니까 마르다가, 아니 선생님이요, 요즘 우리 쉽게 말하면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다 썩고 냄새가 푹푹 나는데 그 돌문을 열면 뭐합니까?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그 압축된 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이다 하나입니다. 한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덤을 열라. 그래서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종말에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는 거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대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가망이 없습니다. 몽땅 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여론조사도 완전히 부정선거하고 한 통속으로 다 짜여서 둘둘 돌아가고 그냥 제멋대로 올렸다 내렸다. 박근혜 탄핵할 때 박근혜 국민 지지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4%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박근혜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4%까지 내려갑니까? 이래놓고서 끌어내린 거예요. 이 여론조사 가짜 뉴스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 같이 뼈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가망이 없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정하고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오늘 대한민국을 가망이 없는 무덤에서 가망이 없는 아무 어둠에서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에스겔 골짜기의 뼈같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드라마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을 수 없지요. 가망이 없지요. 해골갈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골갈 것 같아요. 지금 4.40 총선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봤대자 거기서 거기야. 왜? 그놈들은 날강도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미리 다 짜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노골적으로 강도짓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윤석열도 한동훈도 속수무책이에요. 어떨 수 없어요. 저들이 과반수 차지하고 3분의 2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다 만들어진 각본입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이재명이처럼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다 계획하고 다 만들어진 각본대로 저희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즘 모든 세계를 사탄이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을 적당히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계시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요 과정일 뿐이지 저희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 됐다고 승리의 방파를 불면서 사탄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승리의 방파의 나팔을 불 전까지는 하나님이 놔두는데 절대로 나팔 못 불게 합니다. 스톱! 개의 끈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이 끈을 아주 놔줘서 제멋대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게 놔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인 구속사의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을 높고 바다의 깊음같이 내 생각은 깊다고 이사야 55장 6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났고 예수를 통해서 또 일어났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일어났고 또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마지막에 일어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에 주의 오시는 재림 때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의 한 모델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대한민국 지금 해골이 다 죽은 해골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으로 겨우 국힘당이 살아난다고 합시다. 뭐 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못해요.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통진당 간첩 아주 골수들을 자기 주변에 딱 가지고 이재명 당을 만들고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 놨어요.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제 민주당이 끝났어요. 김대중의 민주당 끝났어요. 이제는 그것도 업그레이드,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마지막 업그레이드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단계까지 지금 다 왔어요. 누구 잘 되라고 가만 그놈들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문재인 5년 동안에 완전히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꼼짝할 수 없게 1025개의 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대통령 직권으로 행정법으로 행정조치로 거기서 8만 개의 대통령 행정조치를 만들어 놔서 이걸 아무도 도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나 옛날에 만들어 놓은 노무현 김대중이 만들어 놓은 그 공산당 악법들을 하나도 도로 뒤집어 놓은 예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심으로 정말 평화의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주적인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용하는 그 행동을 친히 나타나지 않는 한은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음과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나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면 얼마나 못되게 놀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임을 알게 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희년이요 구원입니다. 부활은 죽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애굽의 400년 그 노예 가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중간기에도 돌아왔지만은 또 400년 동안 완전히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일으켰지요. 마지막에는 영육간의 자존자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는 진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볼 수 없는 이 가시적인 한 샘플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엎어놓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희망이 없고 인간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슬슬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가만 놔둬요. 너희들 한 대로 해봐라. 멀리서 양떼를 몰듯이 그래서 역사를 슬슬 몰고는 갈지언정 하나님이 직접 개입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멀리 밖에서 슬슬 이렇게 관리하고 양들 몰아가듯이 몰아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정통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그 땅에 어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역사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역사의 주권적인 통치권으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해골 골짜기에 빼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과 미국의 이 대선은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부활이고 신원이고 종말의 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끝이 아니라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팔을 뒤엎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동안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난 내가 무슨 환상 보고 거짓말 보고 뭐 거짓말 뉴스 보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불과요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얼마나 떠올랐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요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정말 로켓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막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올라가요. 그 전에 뭐 한류라든지 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걸 슬슬 몰고 가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로켓이 단추를 누르게 팍 불을 뿜고 올라가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서운 파워로 차고 올라갑니다. 이제는 세계가 다 깜짝 놀라요. 미국도 이제는 손들었어요. 독일도 손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당할 수 없어요. 한국의 무기 없이는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할 수 없고 독일도 나토도 더 이상 전쟁할 수 없고 이제는 한국 없으면 전 세계가 이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뭐든 먹고 사는 거나 또 군대 모든 방위 산업 무기나 한국 없이는 이제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역사에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친히 개입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결정적인 그런 찬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같이 맞물러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식에 보게 되면은 이 톱니바퀴가 많습니다. 여러 톱니바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서로 물리고 돌아가는데 톱니바퀴의 핵심은 뭡니까? 바늘을 돌리는 마지막 핵이에요. 그 많은 톱니바퀴가 무엇을 위해서 돌아갑니까? 바늘을 돌리는 마지막 축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축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축이 뭡니까? 린치핀.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권에 들어갔을 때 오바마가 미리 전화를 해서 박근혜는 아시아 태평양의 린치핀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끌어내렸어요. 이제는 윤석열이가 린치핀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리드하고는 핵심 바늘의 그 마지막 축과 같은 바퀴 돌아가는데 그 바퀴에 끼워놓은 핀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린치핀으로 지금 사용하는 증거가 지금 전 세계에 한국에 올라가는 위상을 보면은 이건 정말 세상이 놀랄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나라, 어떤 인간, 어떤 머리, 유태인의 머리 가지도 못 당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길게 잡으면 한 30년, 더 길게 잡으면 뭐 박정희 때부터 결정적으로 그 힘이 다 모아서 압축돼 가지고 지금 폭발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년, 3년 요 사이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어리둥절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지금 뻥 다 지금 제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생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대한민국, 가망이 없는 대한민국, 썩을 대로 썩고 이제는 다 끝장난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판에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인 파격적인 초월적 급전위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판을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대한민국이 뭐며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사이가 관계가 뭐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릴 만점의 최고의 드라마 작가입니다. 이렇게 스릴 만점의 드라마를 아무리 유명한 셰익스피어나 극작가라도 이렇게 아주 사람 바짝 말리고 그냥 완전히 바짝 다 이제 끝난 것처럼 완전히 다 죽은 시체처럼 된 이거를 판을 뒤엎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왕노릇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듯이 이런 사건을 누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설을 쓸 수는 있어도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깊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가장 가망이 없는, 가장 희망이 없는, 가장 암담한 카오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항상 바꿔놓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바꿔놓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게 구속사의 원리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요, 이것이 바벨론, 이것이 애굽 출애굽, 이것이 다 그동안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요, 또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뱀의 밟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낸 이걸 보이진 않지만은 다 똑같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 초월적 급전이 팍 그냥 막판에 희망이 없는 끝판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부활의 종교의 기독교요, 이것이 바로 신원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번 4월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구 같은 가망이 없는 입니다. 끝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판을 뒤엎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새 출발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사건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것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것은 다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저 하늘천 낫지 공자월 맹자월이 아닙니다.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라 아닙니다. 이렇게 복하면 복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전부 다 개수작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하나님이 친히 사건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사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돌멩이가 날아오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말씀이 있는 곳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저 지나가는 글자 교훈 이걸 보지 마세요. 말씀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적인 통치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사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부활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이거는 그냥 과거의 역사나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고 already 먼 낮에 일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장차야 장래 일어날 겁니다. 나서야 나오라,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이번 4월 총선을 통해서 이미 가망이 없는 끝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바싹 마른 해골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같은, 가망이 없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가망이 없는 바벨론의 그 무덤을 열고 그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가망이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가망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이끌어 내시는 이번 사건이 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가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망이 없는 영원한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무덤문을 뿌뜨리고 무덤문을 박차고 광명한 빛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로 그를 믿는 자들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 대한민국을 해골골짜기와 같은, 대한민국을 무덤과 같은, 대한민국을 죽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통치권으로 행사하사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과, 생기야 불어서 들어가라, 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을 일어나 살게 한 그 생기, 영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눈과 시각을 바꾸는 이 성령의 바람이 이번 총선 때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루아크의 바람이 불어들어가서 이 팔을 뒤엎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행동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번 대한민국의 생사를 가르는 4월 총선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이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